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데 에버랜드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에버랜드가 아주 몸살입니다. 그 어제부터 3월 1일부터죠. 금토일 3일 동안 연휴인데 에버랜드에 가면 푸바오라고 하는 판다가 있습니다. 이 푸바오가 2014년도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방한한 뒤에 돌아가서 2016년도에 에버랜드 개장 40주년, 예전에 이제 자연농원부터 시작해서 자연농원이었어요. 옛날 이름이. 시작해서 이제 에버랜드 개장한 게 40년이 되는데 그걸 기념해 가지고 이게 판다 러바오 아이바오 이 이름 이 러바오 아이바오라고 하는 한 쌍의 판다를 보내줬거든요. 근데 원래 판다는 자연 임신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1988년도에 에버랜드에 입사했던 우리 강철원 사육사가 경력이 이제 많고 노련하니까 이제 러바오 아이바오를 잘 맡아서 관리를 해서 이 자연 임신에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 얻은 아이가 이제 이 푸바오죠. 그래갖고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게 판다 할아버지라는 이제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 푸바오의 일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제목이 뭐냐면 전지적 할부지 시점이라는 다소 그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좀 본딴 유튜브 그 영상을 올렸어요. 전지적 할부지 시점이란 건 뭐냐면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이 판다의 일상생활이 있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뭐 하는 모든 응석 부리는 거. 이게 관람객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전지적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관점인데 이게 이제 사람이 이분이 이제 그걸 써가지고 전지적 할부지 시점이라는 그 이 푸바오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건 아닌데 이 할아버지 사육사가 기르는 이 푸바오의 일상을 보면서 마치 내가 기른 것 같은 애착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푸바오가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에요. 3월 4일부터 한 달간 훈련에 들어갑니다. 무슨 훈련이냐? 이제 중국 스촨성 청도에 이제 가기 위한 훈련을 받아요. 우리나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 푸바오가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되는데 에버랜드가 이제 우리 일반인들한테 이 푸바오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이제 문을 열어서 닫을 때까지 푸바오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3월 1일부터 연휴 기간 동안에 이 푸바오를 보겠다고 이게 그 강남에서 에버랜드 가는 5002번 버스가 있어요. 우리도 여기 그 버스 정류장에 보면 에버랜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 1500-2번인 것 같은데 뭐 그 기억이에요 그냥. 하여튼 그걸 타면 에버랜드 가는 버스가 있어요. 강남역에서 에버랜드 가는.
어제 보니까 새벽 6시 반부터 그 버스 타겠다고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겁니다. 버스가 새벽 첫 차부터 만석이에요. 그래가지고 에버랜드에 푸바를 보러 갔더니 웬걸요, 다 그 똑같이 에버랜드에 푸바 보러 와가지고 이 판다월드에 입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이 400분 기다려야 볼 수 있는 거예요. 400분이면 6시간인데 이건 저는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6시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일부 예배도 자리가 차고 넘칩니다. 환영합니다. 8시 예배 오시고 11시 예배 오시고 오후 예배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기 판다 보러 이렇게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데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이 새벽부터 6시 반부터 만석이고 가니까 웬걸 막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400분 기다리고 6시간이면요. 하루 일과 8시간 노동하는 사람들과 거의 맞먹는 거예요. 그걸 보겠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가 이 아기 한번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뭐예요? 못 보니까, 이제는 못 보니까요. 이렇게까지 판다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게 뭘까 하니까 이 판다에 대해서 전지적 시점,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이 일상을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시간 기다리고 6시 반부터 줄 서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 장면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애간장이 녹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가 지는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서 모였더라. 지금 뭐예요? 일과가 끝나고 해가 저물고 잠들고 쉬어야 되는 시간에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줄을 서시오. 400분, 지금부터 400분 걸립니다. 이게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는 그들이 애간장에 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병자, 귀신 들린 자, 정말 고침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동네가 예수님 만나러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다 이 사람들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 한 번 만나지만 예수님은 이 같은 사람들, 모든 동네 사람들을 만나시니 그 밤이 새도록 이 사람들 만나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에 뭐 하셔요? 이제 내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같이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조금 이제 좀 헐렁해요. 집에서 자고 쉬고 있는데 도저히 예수님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못 견디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와서 이제 말씀합니다. 주여,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못 살겠어요.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터인데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다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주님 지금 만나러 주님 온 이유가 뭐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겨나가는 일을 위해서 오지만 예수님은 정작 무엇을 위해서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니 다른 동네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만나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도하실 때 여지없이 이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죠.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또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그 침상째로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많은 인파 속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자기 한 몸도 가누기가 어렵습니다. 이 많은 군중 속에서는 그 자기 한 몸도 거느릴 수가 없어서 잘못하면 넘어지는데 넘어지다 보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데 어마어마한 수고와 이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 주는 거예요.
또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기 딸 죽어가는 딸을 살리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죠.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나이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데 이제 지금 이 진귀한 풍경을 사람들이 보고 이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구경을 같이 가는 거예요. 회당장 아닙니까? 회당장이면 그 존경받는 사람이요, 권위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 나사렛 예수님한테 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청하니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나 보다 하고 이제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뒤에 가만히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인데요. 12년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이에요. 가만히 주님을 만집니다. 왜 만져요? 가만히 만지는 이유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가 내 병이 낫겠다. 지금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12년 동안 이 병 낫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렇게 해서 병을 낫기를 위해서 용하다는 의원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재산은 다 없어졌는데 병이 나아져. 병이 더 중해졌어요. 병이 더 심해졌어요.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삶의 소망도 잃고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져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왜 가만히 예수님 옷자락 만져보는 게 소원이에요?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혈루증 앓는 자,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부정한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안 돼요. 법으로 만날 수 없게 돼 있어요. 또 사람들이 당대에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죄로부터 온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고통을 받는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혈류병이 다 무엇으로부터 온다? 죄로부터 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자신 있게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병자들은, 이 약자들은, 심지어 가난한 자, 과부 뭐 할 것 없이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 만난다는 게 얼마나 많은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는 이들이 모두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지만 산소망이 끊어져 있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을 절실히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율법도 사람들의 생각도 다 이게 굉장한 걸림돌인데 이 걸림돌을 뛰어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 혈육이 자기 아들을 못 만난다는 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음향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가수의 음향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을 초대를 했는데 그만 이제 들어올 수 없고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권한은 그 극장을 관리하는 직원들 손으로 넘어갔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하우스 오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하기 전까지는 그 직원들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딱 이제 그게 넘어가면 이제 그 출입하는 모든 것을 다 직원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수 유명한 가수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나 막 들여보내주면 이게 표를 산 사람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수의 남편이 내가 보증을 설 테니까 들여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도 보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남편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들여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지금 예수님 만나러 지금 문 밖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그러냐. 아이고 내 어머니 동생이 왔으니 만나야겠다가 아니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 혈육이냐 말씀하시고 자기와 함께 둘러앉아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주시는 사람들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고는 있는데 실제로 진짜 만남은 예수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진짜 영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 사람분들 가운데 이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한때는 오해할 때가 있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단순한 질문이고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질문을 반문하셔요.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이게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잘못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현대인의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어 성경 NIV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만 따로 떼서 기록을 했어요. 발음이 좀 좋지 않은 것은 용서하시고 봉독하겠습니다. Good teach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얻는다. 내가 뭘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inherit예요. 이 inherit의 뜻을 영영사전으로 보면요. 영한이 아니고 영영사전이에요. 영영사전에 보면 누군가 죽음으로써 남긴 돈이나 집과 같은 것을 물려받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수고하고 애씀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뭐예요?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받기는 받는데 그것이 자기가 하지 아니한 것을 받으려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죠. 오늘 신약 성경에 오늘 얻는다라고 하는 클레오 노메오 역시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받다, 상속자가 되다, 획득하다, 얻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오늘 이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예수님처럼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비법, 묘수예요.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을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냐면 must I do to inherit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처럼 영생을 얻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생,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must I to have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처럼 선한 사람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생각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에서 지금 질문한다는 걸 아시고 그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누구도 그 존재나 그 행위로 선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선하다고 느끼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권능을 나타내시니까 아, 예수님이 선하시구나, 예수님의 행위를 보니까 선하구나, 예수님의 그 선함은 어떤 예수님의 방법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선생님, 그 선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결단코 행위나 그 존재로서 선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배도 고프시고 눈물도 나시고 분노도 하시고 그 우리의 연약한 육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가지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케노시스란 뜻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이. 그러니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있다.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없으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고 믿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처럼 선하거나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여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생각을 하나하나 이제 되짚어 깨닫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걸요. 자, 그게 이제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19절,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살인하지,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거짓 증언하지, 속여 뺏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고 공경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런 점이 있어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람 못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난 뒤로부터 살인하지 않고, 그전에는 살인한 건 아니죠. 예. 좀 영역이 좀 전혀 다른 곳이긴 한데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언, 속여 뺏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것을 다 지키고 살잖아요. 모르겠어요.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처럼 행위로서는 온전하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냐 이 질문하는 거죠.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지켜왔어도 결코 선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 말고 또 보다 근본적인 게 있는데 내가 보니 예수님이 그거 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선하게 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주님께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이제 1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할게요.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그게 뭐죠? 네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하늘의 보화를 이제 갖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것을 다 나누는 행위를 하면 하늘의 보화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래요. 예수님을 쫓으려면 그럼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뭐죠?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니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냐고 말씀을 선한 선생님에게서 배우러 왔는데 나를 배우고 나를 쫓으려면 네가 먼저 하늘의 보화를 받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보화를 받는 길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오라는 거예요. 행위로 무언가 얻으려면 먼저 네가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으려니까? 그럼 오케이. 네가 너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걸 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 와서 나를 쫓아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유를 다 팔아서 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답을 알려주셨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답을 듣고 와 답을 얻었다 이거 아니잖아요. 유카레 이거 아니잖아요. 유카레가 맞나? 유레카 맞아요. 요즘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유레카 하고 가야 되잖아요. 벌거벗은 채로 막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이 사람 뭐예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이게 왜?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외식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자기를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라 진짜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오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오해의 말씀이 사실은 성경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좀 오해이기도 해요. 우리 그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인데,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오해가 있느냐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재벌이나 부자들을 되게 악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 부자는 분명히 나쁜 짓을 해서 저렇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리 수고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이게 재물이 안 모이거든.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됐지? 그래, 결국은 뭔가 있지. 그래, 뭔가 악한 거야. 뭐가 있는 거야. 남의 것을 빼앗아서 됐든지 속여서 뺐든지 뭐 그래서 된 거 아니냐. 근데 오늘 이 부자가 어떻게 부자 됐다고 그랬어요? 네 것을 빼앗지도 않고 도둑질 하지도 않고 거짓 증언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부모님을 잘 공양하는데 부자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상하게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자나 재벌들을 보면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 보면 막 죄인처럼 취급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 착한, 다 좋은 사람. 부자가 되고 좀 잘 사는 사람 보면 이야, 저 사람은 아주 그냥 나쁘다. 남도 도와줄 줄 모르고.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 도와준다 그러고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대로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뭘요? 말씀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와 부자는 나빠. 근데 간만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자기한테 한번 적용해 보시죠. 너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이 이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우리는 뭐 많든 적든 뭐 가난한 과부도 뭐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헌금교회 연보 넣을 때에 두렙돈을 넣었다고 기록돼 있잖아요. 2,000원이요. 그 과부의 전 생활비 2,000원을 넣었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와, 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크든 적든 나름대로 소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게 단지 부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부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 소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크든 작든. 진정으로 그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 따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다 주고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가난한 자는 먹고 살고 나는 그럼 먹지 말고 그냥 쫄쫄 굶으면서 하나님 쫓으라는 말씀입니까? 이 대답이 안 나오겠어요? 그 사람들만 입이고 저는 입이 아닙니까?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부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섬김으로써 내가 복을 받았고 사업이 형통해지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도 복 받고 무언가 생활에 윤택해졌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어떻게 하여야 축복을 받겠나이까? 사실 우리가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예수님께 구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사실은 지금 이 한 사람과 같은 작업은 사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참되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냐 아니냐. 이 심각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로소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 구하는 게 뭔지를 깨닫고 아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내 행위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구했구나.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재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자신의 율법이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그 재물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비로소 무엇이 나의 한계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셔야 될 것은요. 모든 부자가 재물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면서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저격하면은요. 이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문제가 있는 걸 모르고 그저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거기서 오는 열등감에서 오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부자가 재물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부자가 영생을 구하는 데 있어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이 사람의 상태로는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진정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는 이것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지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뺏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배워서 가르친 대로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요. 나중 믿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것을 배워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철저히 배어져 있는 습관이 있어서 이것을 의지적으로 행위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10가지를 해도 한 가지만 안 돼도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선을 이루려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해서
즐거이 따르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즐거이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한 사람이 자신의 율법의 행위가 그의 재물을 뛰어넘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자나 물론대수하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 소유와 자기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오늘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는 거 어렵다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하, 부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천국 가겠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적으로 온전하고 많은 재물이 있고 또 그와 같이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아니 니고데모. 예, 맞아요. 니고데모. 이 제자들이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겠냐? 놀라고 맙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영생에 이르는 길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자매요,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행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걸림돌이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자꾸 그 믿는다는 것이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의지하고 믿는 게 아니라 자꾸 이상하게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의지하는 그 이중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질문과 같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요, 오늘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생에 이르는 길인지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결국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율법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피곤하신가 봅니다. 오늘 그러나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율법을 즐거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인생이지만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그 율법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즐거이 따르게 되는 법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법이 되어야 이 법을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매우 단순한 믿음의 공식을 가지고 그런 것을 잣대 삼아서 막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가난한데, 나는 억울한데, 나는 연약한데. 아니에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요. 다 부자 되기 원하지.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부자 되고 싶죠.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안에는 다 부자 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각자가 우리 주님 대신에 재물, 건강, 실력, 권세 이런 것들로 주님 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걸림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실력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권세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어서 다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중에 믿겠다는 거예요. 먼저 이거 하고 나중에 믿겠다. 이게 다 걸림돌이에요.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견고한 영적 껍질들이 깨져야 이게 다 영적 껍질이에요. 이게 영적인 kop질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바란다고 하면서 구하는 것들이 선하다고 하는 것들의 껍질이 뭐예요? 재물, 건강, 실력, 권세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붙잡고 선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요, 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런데 이 견고한 껍질이 깨져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비로소 참되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만족을 누릴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주신 것조차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주간에 저를 사로잡고 있는 견고한 껍질이 와장창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몇 분은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시면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저를 단단하게 감싸고 있는 겉껍질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게 깨지고 나니까요, 엎드러지게 되는데 저절로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냥 아이쿠야 하고 엎드러지고, 주여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막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다 뜻이 있다. 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일을 이루겠다라고는 마음을 주시니까 이 문제가요, 이 문제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고 기대함이 생기고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궁금하시겠네요. 굉장히 이렇게 얘기해 드리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판다 푸아오를 만나기 위해서 새벽 아침 일찍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나다니는 이 태적고개를 막 지나가요. 지금 푸바오 보려고. 에버랜드 가는 길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태적고개를 거쳐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이유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다 보니까 전 100% 장담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저를 보러 오신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좀 서운하긴 하지만 저를 보기 위해서 이 새벽부터 막 우리 목사님 보러 가야지, 난 목사님만 보면 행복해, 이래서 오신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뭐죠? 저 정말 버벅하고 유력한지 육할인지도 모르고 막 말하는 저 목사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오신 거죠. 오늘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을 이기신 주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한 대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율법을 즐거이 지키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분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이 율법이 생명의 법이요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율법을 즐거이 지키며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샘솟듯 솟게 하여 주셔서 어디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빛을 비추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뜻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며 주의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감싸고 있는 겉껍질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물질 의지하고 내 손과 발을 의지했던 모든 겉껍질이 깨어지게 하셔서 내 안에 속사람이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만나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율법을 지키되 즐거이 지키며 주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